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1면에 있는데 구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교대로 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행복을 알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은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참 주시는 행복을 세상에 전할 때, 퍼뜨릴 때 이 세상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만약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오는 이 참 행복을 우리가 세상에 받아서 통로처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해지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까지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아멘. 아멘. 제가 멕시코에 살 때요, 노예가 있어서 LA까지 이제 1년에 봄하고 가을하고 LA의 노예를 참석하게 됐는데, 한 번은 제 친구 목사가 LA 있는 플러신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만나기로 해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본인이 그 노예 장소를 잘 안다고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차로 가면 40분 정도 되는데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 안 키고 가냐니까 나 길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빠른 길을 아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키면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해서 시끄럽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분명히 길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40분은 도착한다 그랬는데 저도 여러 번 갔으니까 알죠. 공항 근처에서는 뭐 거의 한 50분, 1시간. 요 LA 다운타운에서는 얼마 다 아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도 못 도착을 한 거예요. 분위기를 봐서는 분명히 지금 이게 헤매고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친구의 체면을 위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1시간이 넘어가고 이제 촉박해진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비게이션 켜고 가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길 잘 아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사는데 이거 모르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결국에 1시간 반 정도 돼서 도착을 했는데 남자의 자존심이 뭔지 그거 키고 가면 편할 건데
아니 멕시코에 촌놈이 와가지고 길을 죽이려고 하는지, LA가 얼마나 큰지, 내가 LA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끝까지 안 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다. 귀찮다는 거죠. 시끄럽다는 거죠. 예,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하는 길을 뭐 굳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겠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퇴근할 때 저희 집까지 한 7분 정도 차로 가는데 내비게이션 안 켜거든요. 매일 가는 길인데 거길 왜 내비게이션 켜겠어요? 다 아는데. 문제는 똑같은 습성이 인생을 살 때에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살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모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가 심한 이 시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를수록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님을 따라가 살아야 될 건데, 이 자존심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나 경험이 있어, 고집을 피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처음 가보는 길이니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있지만 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경험이 있어,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내게 있어도 켜지 않고 꺼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이 피곤하셨던지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폭풍이 일면서 막 파도가 일렁거리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습니다. 이게 뭐 커다란 배가 아니거든요. 고기 잡인 나룻배란 말이에요. 그럼 파도가 치면요, 그 물결이 탁 튀어서 그 배에 물이 넘치게 됩니다.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무시는 예수님도 그 물을 얼굴에 맞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때는 충분히 깨실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느냐고 일부러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엔 자세히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황상 처음에는 물론 주무신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입니다.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막 배 안으로 지금 차들어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깊게 주무시더라도 이때쯤 벌써 깨시죠. 제자들은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배가 막 출렁거리고 막 뒤집힐 지경인데, 아니 무슨 수면제를 얼마나 드셨겠다고 깨지요 이쯤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셨던 것 같아.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이거 헤쳐나간다고? 야,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한테 부탁을 안 해? 아니, 나한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녀석들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주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을 막 부릅니다. 주님, 우리가 다 빠져 죽게 되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꾸짖으셨더니 잔잔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 예수님께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함께 있는 것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비게이션 켜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 최상의 내비게이션이 있다 한들 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찮다고 끄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광의 구름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비록 광야에 있어도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들어가면 죽어요. 길 모르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한 광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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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하나님, 저도 제 삶의 인생에 있어서 구름 기둥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것 따라가듯이 그냥 따라만 가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아멘 막 하시면 안 돼요. 공수표 남발하듯이 아멘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근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웠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인도를 상징하는 거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다 태양을 가려주셔서 광야에서도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추위가 떨어지니까 보호해 주셨어요. 특별히 광야의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벽한 보호예요. 완벽한 인도예요. 근데 요거를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을 무작정 따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시작,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밤이든 낮이든, 낮에 움직이는 건 이해가 돼요. 아침에 돼서 텐트를 걷고 따라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밤이든 낮이든,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것 아니에요? 구름이 밤이든 낮이든 떠오르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시작, 성막 위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는 대로, 구름이 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순종할 각오가 안 돼 있으면요, 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차라리 인도 안 받고 내 맘대로 사는 게 나아요. 순종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전한 인도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버스나 기차로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비행기나 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제가 운전을 해서 제 승용차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건데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제 성격이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뭐 지 마음대로만 하려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운전을 하면 피곤하죠. 신경 쓸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운전을 하는데 조금 힘들면 좀 쉴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가다가 아름다운 곳을 만나면 머물러서 구경도 할 수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비행기나 버스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기 경치 좋다고 좀 쉬었다 가자고. 그럽니까? 휴게소에 내렸다가 시간 안 되면 못 맞춰서 오면 버스는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승용차로 운전해서 여행하는 것이 조금 신경 쓸 일은 있지만 제가 좋아합니다. 부목사 때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울릉도로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다른 부목사님하고 2대 차 운전을 해서 갔는데, 서울에서 가다 보니까 울릉도를 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 두 곳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동해 쪽에 있는 묵호항에서 출발을 하고, 하나는 저기 포항에서 출발을 하는데, 포항에서 가는 배가 커요. 그리고 거리도 짧아요.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포항으로 가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면 포항까지 내려갔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머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저 동해 쪽에 묵호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묵호항에서 출발하는 배는 좀 작아요. 200명 정도 되는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좌석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갑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좀 답답하면 큰 배는 갑판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이렇게 전망을 보면 조금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런데, 이게 배가 작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2시간쯤 가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갑판에도 못 나가니까. 그리고 배를 탈 때 들어올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바람이 쳐주니까 괜찮은데, 이 바다로 나갈 때는 맞바람을 받고 가기 때문에 파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출렁거리고 더 많이 흔들려요. 2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는 뭐 둘째치고 이제는 막 멀미가 오는데, 저는 그렇게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차멀미 전혀 안 하니까. 그런데 배를 타니까 이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멀미 안 하는 줄 알고 멀미약도 안 먹었으니까. 그리고 오징어를 뜯어서 이제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웬만할 때 얘기지 진짜 심해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까지 통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몇 사람들이 이제 이 멀미 때문에 막 너저분하게 막 그 복도에 막 둥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 사람들 무슨 체면이 있지. 아니 어른들이 어떻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 복도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너질러 있냐고.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근데 조금 지났는데요, 저도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3시간쯤 됐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 체면이고 뭐고 저도 그 복도에 뻗어버렸어요. 옆에 막 오바이트 하는 사람 막. 절대 저는 공짜로 다시 보내줘도 급이 안 탑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 바다를 보면 계속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만 봐도. 그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가 나는 죽겠는데 아랑곳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바이킹 같은 놀이구 동산에서 바이킹 같은 거 막 타다 보면 처음에 신나지만 무서워지면요 좀 멈추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배도 그런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승용차면 좀 멈췄다가도 조금 달래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조금 추스리고 가야 되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돼요. 안고 가든 업고 가든 가야 돼요.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좀 좋아요. 5시간을 걸었는데도 조금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더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름이 멈춰서면 멈춰야 돼요. 한 달 동안 멈춰 있으면 한 달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어제도 걸었는데 오늘 또 구름이 떠오르면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순종만 있습니다. 자유는 없습니다.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할 자세부터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인생 내비게이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진을 쳤다와 떠났다라는 얘기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진을 쳤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났다는 이야기가 10번 반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말은 8번이나 반복됩니다.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온전하게 100%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조금 이상하면 우리는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참 이제 조금 잠들었다가 문득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결이기도 하고 뭐 칠흑같이 어둡기도 하고, 요즘이야 뭐 펜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서 뭐 화장실도 다 안에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 텐트를 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개울가에 가서 그냥 오줌 넣고 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잠결에 얼떨결에 그만 오줌을 누러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엉격그래 본능적으로 허부적거리다가 나무 뿌리를 탁 잡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얼마 되지 않아서 팔에 힘이 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 낭떠러지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도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늘에서부터 정말 응답이 온 거예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래서 내 말대로 너를 살려줄 테니, 너를 구해줄 테니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놓겠다. 그래도 몇 명은 있어요. 손을 놓을 거다. 한 분 계시네요. 일부 예배 때 들어서 컨닝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대부분 아마 이럴 겁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그랬으니 손을 놓아야 될 텐데, 마지막 마음속에서는 이게 유일한 희망인데 이걸 놓았다가는 어떻게 되나, 이 마음에서 지금 갈등을 막 합니다.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는데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개를 쳐들고 위쪽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떨어지면서 한 4m를 떨어져서 이제 남은 높이는 1m가 채 안 됐어요. 근데 당황하고 어둡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이 집사님은 밑에 얼마나 더 낭떠러지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닥이 땅에 닿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집사님의 생각은 그 위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서 나를 끌어올려 줘야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 길에 이유가 있고 충분한 하나님께서 보호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거절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민수기 9장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고 구름이 멈췄으면 그곳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180도 바뀐 모습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 갔다가는 거기 워낙 큰 장신들, 이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식으로 하면 세 배나 피도 안 됩니다. 뭐 이거죠. 메뚜기만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되물을 합니다. 예, 가나안 땅은 짧으면 2주 정도만 갈 수 있고요, 길게 가도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아시듯 그 결과는 광야에서 40년간 헤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살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가슴이 아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결단코 인도하지 않고 버려둔 것이 아니란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오히려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 주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끄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한다고 귀찮다고 꺼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귀찮다고 꺼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처럼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수기 1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고 거절을 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듯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이고, 거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길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 내비게이션 켜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구하시고, 필요할 때 부탁하시고, 필요할 때 기도하셔서 그 인생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비록 우리가 이 인생길 처음 가는 길이지만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